23장 육류 육식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사람이 먹어야 할 것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음식을 주셨다. 어떤 피조물의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이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식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이 멸절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노아에게 그가 방주 안으로 자기와 함께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동물의 고기는 사람에게 가장 건강적인 식품은 아니었다.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의 죄악의 잔이 넘치기까지 저희 정욕을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그때에 세 번째의 무서운 저주가 땅에 임하였다. 첫 번째 저주는 아담의 후예와 땅에 선언되었는데 불순종 때문이었다. 두 번째 저주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 내렸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홍수가 내릴 때에 지구에 임하였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로가 부패하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대하여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려 하며 자기 마음의 경향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하게 하셨다. 홍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 안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홍수 이전 사람들의 부패. 고대 세계의 거민들은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오히려 즐겼다. 그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타락한 식욕은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증한 우상에게 전적으로 몸을 바쳤다. 그들은 강포하며 사납게 되었으며 너무나 패괴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지상의 번성함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길을 부패케 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절제가 크게 증가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영적 손실.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후 지상의 모든 초목이 멸절될 때까지 인간은 육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친히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의 훈련을 담당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곧 육식이 아니오 만나 즉 하늘의 양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되어진 것은 그들이 애굽의 고깃가마를 사모하여 불만과 불평하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이것은 다만 잠깐 동안뿐이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없는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전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육식의 제한이 음으로 양으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그것이 영구한 규례가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육식의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덜게 하는 신중한 제한 아래서였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먹기를 허락한 고기에 대하여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엄금하였다. 다만 동물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만이 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찢겨 죽은 동물이나 혹은 그 몸에서 피를 잘 뽑아버리지 아니한 것은 어떤 동물이든지 식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제정하여 주신 그 계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들은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물을 신령한 것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적하신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고기 없는 식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올 것이며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건강이란 순종의 보상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정신 상태는 신체의 건강과 크게 관계가 있으며 특히 소화기관의 건강과 관계가 크다. 대체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성벽을 부드럽게 하고 더욱 고상한 정신력을 민원하게 활동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그들에게서 제거하셨다. 그분은 천사들의 음식, 즉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주셨다. 반역과 징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대군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계속 먹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고기를 대단히 갈망하였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인 사단은 그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한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과실을 먹게 하므로 그에게 성공적인 실험을 한 때로부터 식욕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왔다. 사단은 자신의 유혹물을 가지고 먼저 섞인 물이, 즉 믿는 애굽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분기시켜 선동적인 불평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더 다양한 음식, 특히 고기를 갈망하였다. 이 불평은 오래지 않아 거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의 심판을 자초함으로 하늘의 번개로 대부분의 범죄자를 소멸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겸비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불평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 문간에서 울며 가족 전부가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는 불쾌하였다. 모세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적인 정신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기신 지위, 즉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양육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주님 앞에 제시하였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백성 중에 장로들로 알고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그 앞에 모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들은 연장자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이 있으며 재판관이나 유사들이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밌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들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이 경우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최선이 아닌 것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으로 판명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데 순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와 주님을 대적하여 선동적인 불평을 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들의 타락한 식욕이 그들을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결과를 당하게 하셨다. 심한 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불평하는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갈망하였던 고기를 맛보자마자 죽임을 당하였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신 음식을 감사히 받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반역적인 불평 때문에 그들 중에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그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방법을 살펴보자. 그분은 그들을 훈련 과정에 예속시켜 두셨는데 그것을 만일 그들이 즐겨 따랐더라면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고기는 오직 하루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만나처럼 쉽게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제한을 두셨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익숙했던 열을 내는 음식들보다도 그들의 필요에 보다 더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본래의 음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과실들을 즐길 수 있도록 변질된 식욕은 보다 더 건전한 상태가 되어야 하였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민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들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지에 불평하였으며 애굽의 고깃가마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다. 우리를 위한 신뢰.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일반적으로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의 모본으로서 기관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으므로 건강개혁의 빛을 존중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빛을 따랐더라면 없어도 되었던 질병들이 배틀크릭의 여러 가정들을 엄습하였다. 고대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식욕을 제어할 필요성을 볼 수 없었음은 흡사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필요성을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제 저마다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셨다. 그러나 그분의 저주가 고기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갈망하던 고기가 오히려 저들의 이 사이에 있는 동안 죽었다.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모본과 그들이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우리를 위한 경고가 있다. 그들의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에 불평하는 저들의 모본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에 남겨둔 바 되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의 노종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범위를 따라가며 히브리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면서 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죄스러운 불신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반면에 불평하고 믿지 아니하며 반역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축복이 저주로 자비가 심판으로 변경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었으나 그들 자신의 길을 따라감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강력한 진리로 세상과 분리시킨 그 수요에 속하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 가운데 건강개혁에 관한 설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고기를 주지 않으려 하셨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으니 곧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식욕을 조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애굽의 고깃가마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음식물을 더욱더 싫어하였다. 그들은 고깃가마를 갈망하였다. 이 점에서 그들은 마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행동하였다. 홍수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사용한 것에 관한 그 이상의 진술. 본래의 음식물로 돌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사람이 천연적인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패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토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태초에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로 교훈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지배 아래 두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할 것이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함.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착실하게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조화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우리의 건강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과실과 곡식과 채소로 살아가도록 자신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혁자로서 우리의 입맛을 길들여서 우리의 음식을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게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으뜸 가는 목적은 아니다. 충족되어야 할 신체의 요구가 있으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식욕에 지배당할 필요가 있는가?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 영접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세련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즐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는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모든 면에 절제를 실천할 것이라는 것이다. 육류로 된 음식, 차, 커피, 진하고 맛 좋으나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가공식품들을 사용하는 해로운 점들에 관하여 교훈을 받은 사람들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결심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아는 음식에 대한 식욕에 계속 방종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을 정화시키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그 길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 완전한 한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과업이다. 주님께서 남은 교회에게 육류와 차와 커피와 다른 해로운 음식물의 사용을 제하여 버리도록 권면하신 것은 저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에 좋고 유익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거룩함을 완전히 이룸. 보다 더 큰 개혁이 그리스도의 곧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져야 한다. 건강개혁은 우리 백성들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즉 아직도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업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순종하여 체력과 영적 활력이 조화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나 정결케 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목사들은 절름거리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데 엄격하게 절제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기별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릇된 습관에 방종함으로 진리를 대적하여 싸운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기별에서 모든 힘을 빼는 것이다. 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고 폭식하는 데 탐닉하는 자들은 고통과 죽음을 거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장에 넣어둔 불건전한 음식은 저열한 성질을 개발시키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욕망을 강화시킨다. 육류로 된 음식은 동물적인 욕정을 개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물적인 욕정의 개발을 정신으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하며 영성을 저하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이 영적인 본성과 싸울 것이라고 한다. 먹기를 탐하는 것은 건강과 화평을 대적하여 싸운다. 이리하여 인간의 고성한 특성과 저열한 특성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저열한 성질은 강력하고 활발하게 영혼을 억압한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관심들이 하늘이 승인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으로 위태롭게 된다.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력과 정신력을 주의 깊이 보호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이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습관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식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식에 반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기별에 주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깨끗한 피와 맑은 정신을 갖기 원한다면 육류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기별을 30년 동안이나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겠는가?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육식에 의한 도덕적 해악은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현저하다. 육식은 건강을 해한다. 그리고 무엇이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혼에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육식을 위해 동물에게 가하는 잔인성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잔인함을 행하는 자와 이를 목격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친절을 얼마나 파괴하여 버리는가.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일 여러 가지 형태의 좋지 못한 건강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분명히 육식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주신 모든 경고를 무시한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들은 죽은 동물들의 고기를 먹어야 할 하등의 구실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저주가 동물계 위에 머물러 있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오, 만일 각 사람이 나에게 제시되었던 대로 이 문제를 분간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성품 건설에 너무도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곧 육식의 방종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에 대한 식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